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나타나셨던 때와 지금 비교를 성경에 기록된 때를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 앞에 15장,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 13년보다도 더 전이죠. 우리 16장 앞에 보게 되면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성경 보게 되면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대화를 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말씀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아무런 아브라함에게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이다? 그런데 나타나시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보게 되면 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구나. 자신을 계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뼈아픈 지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길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범죄한 자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앞에 있는 16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겠죠. 16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 우리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나오고 4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나오고요. 7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9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나오고 10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하시고 또한 11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뭐라고 되면 두려워하거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뭐 방패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도 안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원망 섞인 투로 말하여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바로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왜 나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였느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왜 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그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오늘 3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3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름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의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지금은 비록 자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이스마엘 한 명 낳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명도 없거든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사례를 통하여서 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납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납니까? 오늘 중동에 가서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들,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에도 또 다시 한번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다시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가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으로서 얻은 땅은 한 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사례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오늘 15절 말씀, 뒤에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게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도 열국의 어머니로 누가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사례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실수하였던 거죠. 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고자 합니까? 내 몸에서 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례는 없어도 되겠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땅땅땅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장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아직까지 100세는 아닙니다. 99세입니다. 제가 100세가 거의 되었거든요. 사라는 90세입니다. 89세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하는
차마 이것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 한 명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19절 말씀에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시죠. 어떠한 이름을 주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 명의 이름을 주세요. 누구의 이름까지 주십니까? 아직까지 낳지도 않은 아들, 잉태되지도 않은 그러한 자손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우리 18장 뒤에 그 보게 되면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죠. 내가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것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각각 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앞에 말씀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할례입니다. 할례. 왜 하나님이 할례의 약속을 주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구원 받은 것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할례를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99세에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근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합니다. 사례도 합니다. 자신들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무엇까지 행하게 하시냐면 할례까지 행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낳는 자녀는 누가 낳게 하시는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죠. 이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서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고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지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의 일이 남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언제 이 할례를 행합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이 몇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그 행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두 손에 꼭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하나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셔서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 또한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